널리 전파된 믿음. 우리 말씀 보여주세요. 널리 전파된,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된 믿음에 대해서 감사 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로마서 말씀 설립 9주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또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들은 자들마다 믿음이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마에 편지를 썼는데, 여기 보세요. 저를 보시고 저를 다 보세요. 로마에 방문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마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방문한 적이 없는데 그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온 세상에 전파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돈 많이 벌었대. 그럼 여러분 좋습니까? 배가 아프겠죠, 그렇죠? 좋은 대학에 들어갈 때, 우리 중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예성이야, 이제 너희들은 인솔에 있는 대학을 너희부터는 가기 시작할 거야. 우리 예성이가, 목사님 저 요번에 우리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상위권에 있는 대학 스카이 중에서 하나에 들어갔어요. 목사님. 스카이 어디예요? 서울에 있는 신학교. 서울에 있는 신학교 들어갔어요. 이제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도 기쁘죠, 그죠? 그죠? 또 뭐 누가 돈을 사업이 잘 돼서 목사님 이번에 우리 이남권 집사님이 그 기업에 이번에 사장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조만간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사장이 딱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이 있었으니, 목사님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 예성이가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바울이 그런 정도의 기쁨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기쁘냐면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드린 것이 바로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얘기를 하려면 로마서 전체의 이 문맥 안에서 왜 이런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5가지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9주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본문을 갖게 설교하게 하신 그 이유는 바울이 그토록 감사했던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생기고 그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미 이 예배를 통해서, 이미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과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왜 그 믿음의 소식을 듣고, 로마 성도들의 교회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감사했는지, 그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보십시다. 간단하게 합니다. 첫 번째, 시작.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누구를 믿는가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 다니지만 정확하게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믿는 그 대상을 향한 이 마음이 우리 로마 성도들 교인들의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말씀이 뭐냐면, 이 성경 전체에서 보면 특별히 로마서 우리 3장 21절 2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 의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를 준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거를 더욱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인데,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여러 가지 생각이나 막연한 영성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확히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로마 성도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의 기쁨도 동일합니다.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들을 이끄는, 여러분을 섬기는 저의 입장에서 저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이 세상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견고히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분명히 저 정도면 흔들만 만한데 저 정도면 교회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분명히 맞는데도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맞구나. 오늘 얘기를 다 해서, 그죠? 사명의 자리가 맞구나. 나를 하나님께 여기 보내셨구나. 여러분들,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믿음이 견고해질 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한테도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다 흔들려요.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런 이유 때문에 정말 다 흔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딱 유지하고 거기에 굳건히 서서 맡은 바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성도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금방금방 가겠죠?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공적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우리 로마서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여기 정확히 파란 글씨로 써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목적, 거기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믿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공적으로 드러나고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온유야 사랑아 온유야, 여기 봐야 돼.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도 이름을 막 불러. 할렐루야. 여기 잘 봐야 알았지? 예. 사랑아 기쁨아, 이 사랑 기쁨이 맞지? 예. 봐, 오빠 지금 잘 보잖아. 안 보냐? 여기 보세요. 예. 집중 딱 해줘야 돼. 뭐가 그렇게 재밌어? 자, 그래도 니들이 얼굴이 어둡지 않고 웃고 있으니까 좋다야.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다인이 핸드폰 보고 있습니까? 너 지금? 혼납니다. 빨리 똑바로 앉으세요. 아빠 빨리 앉으세요. 일로 앉아요. 거기 말고 또 얼음 됐잖아. 여기 옆에 와서 앉아. 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계십니까? 한복 입고 와가지고. 야, 두 사람 같이 찍으면 좋겠다. 야. 자, 여기 보세요. 자, 집중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얘기를 이제 설명할게요. 믿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길을 걸어갈 때, 삶을 살 때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데, 여러분, 바울은요, 얼마나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군데 고백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물이다, 나의 보화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 여러분, 옆에 사람이 저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는 같이 살아보면 압니다. 자, 우리의 가족 중에서 제가 질문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서 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구나, 정말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옆에 사람이 느낄 정도로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러면 그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데,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존귀히 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사역의 목적은 열심히 사역하고 찬양을 많이 부르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할 때 이렇게 멋있게 반주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주님이 나에게 소중한 분인지에 대해서 그냥 그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여질 때, 그때에서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역하면서 영광 돌린다 얘기하지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린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사람들한테 설명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지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지를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그때 우리 주님이 공적으로 드러나고 존귀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뭐예요? 사랑아 기쁨아? 최고의 칭찬. 네? 기쁨이. 사랑이 기쁨이. 네. 기쁨이가 기쁨이 닮았구나. 야, 기쁨이가 기쁨이 닮아. 이게 뭐냐면, 와, 우리 기쁨이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 너무나 사랑해서 게임을 안 해. 그럴 수 있을까? 불가능해? 너무 사랑하는 것이 삶에서 드러나면,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짐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믿음이 바르게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약속에 근거한 믿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그렇죠?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의 근거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게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로마서 1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바로 선지자들이 말한 그 복음이구나. 이게 없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이루어졌음을, 선지자들이 말한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이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통하는 말씀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길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은, 근거는 이게 그냥 없던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왜 역사적인 사실이냐?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 제자와 500명에게 일시에 보여졌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목격하지 않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한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바울 사도 나에게도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의 부활은, 죽었다가 죽음에서 부활한 그분은 진짜 살아나셨고, 살아난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받고, 심지어는 모든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름이 그를 가리우는데 천사들이 얘기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올라간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 칭찬하는 거죠. 네 번째 다 끝났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까지요. 네 번째 시작. 믿음이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자, 오늘도 잘 따라해. 다 같이. 진짜 믿음은 다 같이 사랑 기쁨 다 같이요. 시작. 진짜 믿음은 목사님 보고 진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예,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냐? 삶으로 들어가는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음. 그렇죠?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사실 다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도울 마음이 반드시 생기는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믿음, 오늘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어떤 순간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믿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서로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요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위해서가 아닌 나와 상관없는 교회의 지체를 위하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중보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돕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영광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시작. 결국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나타난 열매는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난징 갔다 온 것도 그렇고요. 또 완도에서 아우리치를 끝난 다음에 우리 함께 사역했던 우리 60여 명의 이번에는 12명의 중국 갔다 온 사람들과 맨 마지막에 나누는 나눔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마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들이 돌아오고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거기서 결신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고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9년 전에 시작은 2016년 12월 25일 날 우리 교회가 비공식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가정에서 그때도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 석중이가 기타 치고 우리 네 사람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다가 네 사람이서 그때 소중이가 태어났을 때군요. 그렇죠? 소중이가 태어나서 우리가 개척으로 왔으니까 그때 소중이가 갓난애기였을 때예요. 왜냐면 100일 때 소중이를 데리고 왔으니까. 근데 소중이 안고 있었구나 그때는. 엄마는 소중이를 안고 있고 석중이는 기타 반주에서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했어요. 되게 마루도 조그만 데서 예배 드리는데 막 좋기보다는 마음이 너무 마음이 이상했어요. 야, 이거 참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다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지, 제가 심지어는 저 벚꽃동에 넓은 거기다가 가건물을 빌려야 되나 별의별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교회 장소가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단 이곳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때로는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야 10년째에 건물을 졌대, 10년째에 성도가 벌써 1000명이 되었대. 개척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막 몇백 명씩 올라와가지고 매주마다 막 100명씩 새신자 등록을 받는데, 예. 이런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겠죠. 그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가 한 사람밖에 안 왔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대.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이 기사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영혼들 돌보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근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도에도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환경, 좋은데 좋은 시설, 적어도 카페가 있고 식당이 있는 큰 교회로 가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여러분, 식당 요즘 왜 안 다닙니까? 큰 데 가요. 카페도 큰데, 여기 지금 헤이리만 가도 4층짜리 건물이 전부 카페예요. 뭐 으리으리합니다.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그곳에 주차장 얼마나 많고, 그 자유로로 가다 보면 끝물쯤에 거기도 4층 돼요. 주차장이 몇백 대가 주차가 됩니다. 그런 데는 사람들 오히려 막 몰리는데, 작은데 여기 조그마한 카페 가면 카페도 얼마나 많아요. 장사 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좋은 거, 편안한 것을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 지금 제가 일산에서 만난 목회자들 보면 제가 볼 땐 90% 이상입니다.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없는데 평생을 목회하신 분이 계시고, 가족들과 예배 드리면서 끝까지 그 눈물 흘려가면서 새벽 당단을 지키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일산에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만났더니 다 형편들이 어려워요. 다 투잡을 뛰시고, 에어컨을 청소하시고, 대리운전을 하시고, 배달을 하시고, 세탁기를 청소하시면서 그 사역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사명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가 아니라 다 그래요. 다. 그런 분들 바라볼 때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여기 강단에서 기도만 해야지 어디서 나가서 일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에요.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큰 곳에 단시간에 부흥을 이룬, 마치 그걸 부흥으로,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건물을 짓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그곳에 가면 방송국이 줄을 씁니다. 부흥의 전략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부흥의 전략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나도 한번 그런 간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처음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교회가 아닐지라도, 버젓이 빛 하나 잘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묵묵히 그 자리에서 끝까지 눈물 흘리며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자신의 전 인생을 쏟아붓는 목회자,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죠? 그거 이상 더 행복한 게 있을까요? 선교지에 가서 저 한 영혼 돌아오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50년 인생에 한 사람도 돌아온 영혼이 없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눈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선교사, 이름도 빛도 없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선교사,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기쁘실까요? 사람의 인정과 후원은 다 끊겨서 당장 끼니를 굶어가며 끼니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선교사들이 정말 많이 있음을, 오히려 우리 교회는 지금 부자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어저께 제가 통화한 부분, 너무나 어려운데 교회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힘들고, 관계가 어렵고, 가정이 깨질 지경이고,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실까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제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끝까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제가 알기에 로마서에 정확하게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을, 아버지의 영광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역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분들은요, 선교 현장에서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사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인도의 한 선교사님,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축하를 그들이 보내주니까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9주년을 맞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제의 믿음과는 달리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견고해질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됨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다음 거 보여주세요.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구원과 의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세상이 아닌, 여러분, 세상에 볼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볼거리들이 많은 그 현장 속에서 세상을 향한 나의 눈길을 돌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삶에서 말과 행동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부모가, 내 자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내가 가질 때, 내가 믿음으로 뭔가 한 가지 행동을 할 때, 정말 내가 사랑하는구나,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낌없이 나에게 주는 그것을 바라보고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처럼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일산 열방교회, 일산 올레션스 믿음, 올레션스 미니스트리 이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삶에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목적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그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시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일산 열방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간절히 기도하는 자마다 마지막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끝까지 대가가 없을지라도,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지라 때로는 손가락질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겠나이다. 열방선교 감당하겠나이다. 대한민국의 복음화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저희들 기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리라.
하나님, 저희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엎드러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손을 의지하여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골방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교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힘을 받고 믿음을 공급받고 온전히 견고히 사명 감당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나라, 하나님이 영광,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에 이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구원과 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통치와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어떤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일산 열방교회 한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